그리스도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증거들, 특권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와 죄와 관련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욥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일들이 우리의 보이는 일들로만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설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주님이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과관계와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서 이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우리가 소위 이건 이유 없는 고통인데, 이유 없는 과정인데 이게 왜 이럴까라는 궁금증과 아픔을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지요. 우리가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지극히 작은 영역들의 일부분이고, 실제로 더 많은 일들이 영적인 일들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하신 그 흐름 가운데 있어서 그 거대한 계획을 다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삶인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야 알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함께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도 있고, 이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단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세상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과 큰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있어서 사단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인데, 마치 손잡이처럼 우리가 지은 죄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손잡이처럼 잡고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죄,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악함, 연약함들이, 죄가,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자기의 것인 양 흔들고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분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함으로, 죄책감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단의 참소를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자가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 너는 그런 사람 아니냐?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참소에 가장 커다랗게 상처받는 사람도 누구냐? 그것도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가장 크게 사단의 참소처럼 반응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우리 자신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악한 고리를 끊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누구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분깃이 없다라는 것이죠.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사람은 사단입니다. 사단.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잘못을 하고 연약함이 있어서,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비판받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용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끊임없이 관계에 틈타고 있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더 고통과 그리고 파괴와 더 일상에서 멀어지는 관계로 끌어가고 있는 그 원인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막 책동하게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쓰임받기도 하지만,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사단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게 됐다. 이 땅의 마지막 세대에 있을 일을 보면서 밤낮 없이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없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사단이 쫓겨나게 되었다.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 잘못됐다. 그거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더라. 율법을 들이대고 네가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데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 잘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말씀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사단이 참소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잘못했다.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 그 일을 대신 치르신 분이 있으셔서 우리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안전감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단의 한 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커다란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우리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회개도 수없이 하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는 이런 과거에 떠오르는 일들,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단번에 설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다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의 하인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를 세우고 그를 쓰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참 재미있게 읽었던 저자를 말씀 전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만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아주 친밀한 목사님 교회에 방문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날 설교하러 오셨다가 교제하는 시간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상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미국에서 인디언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지만 미국에 무슨 선교를 하나 싶지만 미국이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인디언들을 다 쫓아냈죠. 그것도 무력으로 몰아내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다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인디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엄청나게 큰 땅을 빼앗긴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금조라고 주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온 천지가 다 자기 거였는데 여기 제한된 구역에 살고 돈 준다고 해서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전도하면 C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E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 여기 와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디언들과 비슷한 유색 인종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더 많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있는 근처에 네바다주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선교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평소 때 한국에서는 군목 출신이고 열심히 목회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우연히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아유 그럼 우리 선교나 나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모님이 너무도 담대하게 나가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미국까지 선교사를 가게 되셨대요. 미국 선교사를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삶이 너무 힘드셨답니다. 왜냐하면 사막 한가운데 사는데 근처에 있는 도시로 나가려고 그러면 차를 끌고 500에서 800km를 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좋은 게 아니죠. 이게 뭐 차를 끌고 500km, 800km를 나가야 대도시가 있는 이런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에 인디안들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한국식으로 목회하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목회했다는 게 뭐냐면 그냥 문 열어놓고 사람들 방문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뭐 전부 다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시제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는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족들이 살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이렇게 제사 지내는 날이 있으면 그렇게 시제를 드리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가서 시제도 막 가서 뭐 우상 숭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도하는 자리하고 가가지고 사람들 전도하고 섬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문이 많이 열리게 되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그렇게 교회가 서게 되고 교회를 짓고 하는데 단기팀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목회하시던 분이거든요. 세련되게 이렇게 잘 선교팀을 맡고 선교팀에 맞춰서 스케줄을 잡아주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목회 열심히 하시고 이러던 분이 선교팀에 일일이 맞춰주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으면 이제 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교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보고 돌아가고 나면 장문의 편지들을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혹은 컨설팅 한다고 잡아놓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무슨 범죄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한국이랑 미국은 다릅니다. 막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고 너무 힘들더래요. 내가 뭐 하는 건가 이게 지금 좀 멀리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못하나 지금 사역을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염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가 대안이다. 네가 그 사람들은 말만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와 있지도 않고 네가 여기서 살고 있잖아. 네가 대안이야. 네가 하는 게 맞아. 네가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잠깐 왔다 가지만 네가 여기서 선택되어서 네가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마음은 봤대. 진심만 봤대.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건 봤대.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거기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이 하다못해 같은 사람들 가운데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플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고 스타일의 차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넘어설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분기도 없어요.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고 비판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34절 말씀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연약함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연약함을 당연한 듯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런데 순간순간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현실처럼 여겨집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드러나는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힘들고 또 이랬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말씀은 그것을 똑같은 말을 다시 표현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뭐가 진위인지 모르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기도해야 할지 빠져나가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탄식하시는 소리로 간구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의 기도 예수님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도 누구를 의지할 건가, 누구를 바라볼 건가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중보하며 나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고 알고 누리게 되는 것이더라.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책임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는 너 책임감 없다 비난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010년쯤이었는데 2010년도에 함께 같이 거하고 있었던 청소년, 대학생 이런 친구들이 지금은 다 전도사님 되고 그중에는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18명이었답니다. 아이가 한 명만 집에 있어서 공부해도 만만치 않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재정이. 고등학생 한 명만 있어도 만만치 않고요. 대학생 한 명 있으면 이건 뭐 단위가 달라집니다. 대학원생 장난 아닙니다. 뭐 등록금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부대적인 일들이 워낙 많죠. 근데 그런 친구들 18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이분이 그냥 그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한 120만 원 이 정도 받고 있었어요. 120만 원 정도. 목사님께서 120만 원 이렇게 받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가다락방을 또 기도원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러지만 뭐 재정이 뭐 너무 쉽지 않죠. 그런데도 주님 바라보고 그게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시고 그러면서 하게 되는데 너무 재정적으로 힘드시더래요. 있던 재산들을 다 이제 팔고 아버지로부터 야금야금 오시는 것도 다 팔고 다 그러고 이제 등록금 내고 등록금 하는데 그 해에도 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더랍니다. 등록금 18명의 등록금을 생각하니까 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더래요. 대충 그 정도 되겠죠. 본인의 피가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친구들인데 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쪼들리는데 미국에 집회를 가게 되셨대요. 뉴저지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셨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본인이 돈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얘네들의 아버지인데 같이 믿음 생활하고 얘네들이 부모님들에게 버려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꿈꾸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서 이곳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고 꿈꾸기 시작했는데 마음속에 자책도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거 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뭐 예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과 자책과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가는데 아니 집회 끝나고 한 분이 와서 뜬금없이 뭐 힘들다고 이렇게 설교 이런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한일은행에 가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일은행에. 그래서 웬 한일은행 뭐 그다음 뭐 부대 전후 좌우를 설명해 준 다음에 이러이러하니까 한일은행에 가보세요. 이러면 말이 되는데 뭐 인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일은행에 가보시라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게 뭐 돈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알겠다고 그렇게 와서 혹시나 싶어서 집회 다 끝나고 한일은행에 찾아보게 됐답니다. 근데 이분은 한일은행이 바뀐지도 모르셨대요. 요즘 한일은행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한일은행이 한빛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빛은행도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다시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은행, 한빛은행, 우리은행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이게 오랫동안 바뀌어 있었는데 신기한 건 계좌가 남아있더래요. 이게 합병되면서 계좌가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 계좌를 오래 샀더니 발견해내더래요. 그리고 그 안에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등록금으로.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괜히 시작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할 수 있나?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로 계속해서 인도하려고 움직이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습니다. 가정에 좀 제대로 해보려고 시작했는데 이렇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세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에 1분만 더 앉아있다 가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응답도 한번 들어보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모든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분깃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분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비난에 사비지 않고 주님 말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지 않는 한, 죄와 싸우지 않는 한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